예언, 투시, 입신 혹은 금가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참 이렇게 답변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이렇게 직면해야만 하는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관련한 집회들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은사적인 현상들, 그것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은사의 목록에 다 올렸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오늘날 이렇게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혹은 신사도 집회라든지 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 상황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은사에 관련된 권면들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들을 분별해라 이런 권면인 것이죠. 이런 권면은 사실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죠. 요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가 목회하던 공동체 내에서 그가 은사의 목록에 올린 것보다 더 다양한 현상들을 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부들의 글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 내용들 속에 보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영적 현상들 가운데 선택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관심사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은사를 쭉 설명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품위라고 하는 것과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그 문맥이 무엇이냐면 이제 방언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고린도 14장 23절인가요?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교회 공동체 이렇게 모였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방언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만약에 이제 오늘날 이제 어떤 특정한 은사 집회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이렇게 매 예배시마다 1년에 52주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익숙한 것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할 때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품위, 내적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절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모두를 다 은사의 목록에 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투시라든지 입신과 같은 현상들인데요. 사실 이건 규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은사의 목록에 올려놓았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교회의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은사의 목록에서 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권장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교회 건덕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교회의 품위와 또 교회 질서를 잘 이렇게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서 혹은 특정한 집회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의 목록에 올리지 않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금가루 현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할 때, 저는 그 금가루 현상 자체 그 팩트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실 그것이 팩트라면,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건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건이 그 문맥을 벗어나서 이렇게 일반화시키게 되면 의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정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일반화해서 모든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현상인가 할 때는 의미가 모호해지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을 이렇게 일반화하려고 하는 오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저항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여 그런 사건이 개인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렇게 그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전달하고 싶은 특정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건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시는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로 이렇게 좁혀 생각하시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